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의 실망은 뜻과 꿈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생깁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격렬한 실망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실망을 극복하는 길도 아울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다가 발견한 곳 마라의 물을 써서 마실 수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절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절부터 21절을 보면 홍해를 건넜을 때 이들의 기쁨을 뭐라고 합니까? 미리암은 여인들과 소굴을 잡고 춤을 추며 높고 영화로운 여호와 하나님이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져 멸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합창과 무용으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홍해를 걸러 자기네들은 육지같이 건넜지만은 애굽의 군대들은 말탄자들 모두 수장된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 춤을 췄던 이 모습이 그들이 3일 후에 마라에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으므로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3일 전에 찬송이 3일 후에 원망으로 변하였습니다. 찬송이 하는 그 입 안에 침이 마르기 전에 원망의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아침에는 우리가 찬송을, 저녁에는 원망하는 간사한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건은 실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망으로 끝났다면은 우리도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실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실망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시험을 하셔요. 요일서 4장 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의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가 욕망과 탐욕 속에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항상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먼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실행하는 것은 먼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실망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실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모세는 백성들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여호와께 마음과 생각을 돌려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였다는 거예요. 호소하였단 말은 그냥 하나님 내가 이것을 도와주십소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를 했다. 여호와께서 그때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간 나무를 가르쳐 줍니다.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모세의 눈물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그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강야는 먹을 물과 양식이 없는 곳이고 생존 수단이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이 쓴물을 달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쓴물은 무슨 쓴물이냐면 먹을 수 없는 썩은 물이에요. 썩은 물이에요. 먹으면 죽은 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물을 달게 해서 식수로 바꿔 주셔서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주목하는 자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쓰라린 아픔을 생활을 단물과 같은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것을 변화만 시켜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돼. 믿어야만 형통이 합니다. 나무는 십자가의 모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 변하여서 즐거움이 되고 악한 죄인이 변하여서 선한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쓸모없는 인생을 쓸모있는 필요한 인생으로 변화시킵니다.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는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백을 하다가도 사람들은 사정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평하는 자세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보면서 그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서 육지까지 건너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애굽의 군대들을 모든 병기와 말과 수레를 싹 수장시킨 하나님을 보면서도 보면서 즐거워서 자기네는 살아났다는 그거를 보면서 즐거워했던 그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나 언제나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변화시킨 분임을 믿고 그분에게 호소를 해야 된다. 그냥 하나님의 순재 신앙인의 자세는 절대 실망하는 자는 불평하는 것은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가 실망을 극복하는 길은 눈을 높여야 돼. 눈을 높여야 실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뭐 교만의 눈을 높인다든가 뭐 우리가 탐욕의 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했어요.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눈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마신 물에만 몰두했어요. 그 3일 동안 목마름만 몰두했기 때문에 실망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눈을 물질에서 영혼에 돌려야만 물력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었을 때만은 실망을 극복할 수가 있고 인생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었을 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현재의 고난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미래에 확신이 없으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미래 힘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망을 극복한 길은 하나님께만 기대를 걸 때 실망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2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때 그 실망의 절정에 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만 기대를 걸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기대를 걸 때는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가 넘친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오직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만 온전히 우리가 신뢰할 때만 극복하는 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으로 되는 것도 있어요. 건강해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걸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걸을 수 없는 모든 상황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해야 걸을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기서 마라의 경험은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순종하고 지키는가 여부를 알게 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을 줄 때는 내가 온전히 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가를 본다 그랬어요. 26절 우리가 보잖아.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법도와 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 출애굽기 18장 20절 말씀에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규례 윤례는 그들의 길을 할 일과 그 길을 가게 하는데 보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 불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하나님의 규례는 법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그걸 받으면은 지극히 선한 길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법도를 지켜 세우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물의 선악관 우리가 대속, 경중, 시비 등을 가려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교훈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얽매여 있을 때는 무거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따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합력하여 손을 잃어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한다. 그래서 이 누디아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동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6절 마지막이잖아. 말씀을 청종하고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이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애굽에서 열 재앙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증언의 말씀을 듣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해요. 그 애굽 이방인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을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고 규례를 지키며 어려운 고난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주지 않겠다 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신가 보다 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졌을 때만이 역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고 그 앞에 의를 행하며 그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귀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질병을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확신,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신유의 근본도는 병이 낫지 않는 것이지만은 혹 병이 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애굽의 질병이 그들에 내리지 않을 뿐 아니라 내려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치료하는 영적인 약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치료의 약품이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몸에 아픈 증세에 따라서 약을 먹는 것처럼 근데 우리 모든 치료의 약품은 영적인 치료의 약품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래야 범사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를 무시하거나 혹은 약이 필요 없을 만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마태복음 19장 14절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나님은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의사십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의 모든 실망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한 시험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내게 모든 질고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 주시려고 내게 하나님 뭔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향방과 초점을 재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재조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베풀어주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항상 찬양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십자가로 변환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귀담아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오늘 또 무슨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인도해 주실까?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것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건지를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킴으로 우리도 신유의 은총을 힘입어 승리의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면서 때로는 순간에 어렵고 힘든 상에 주저앉았을 때는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 하나하나 바라보며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신앙을 재정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의 우리 입술이 찬송의 입술이 내일은 원망의 입술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기쁨으로 영광으로 돌리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덧입혀 주옵시고 오늘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생활 속에 새김질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